길어서 본문을 조금 띄어서 볼 겁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1페이지 사사기 1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도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27절로 가면 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을 묵상 중에 있는데 사사기에는 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방 나라에서부터 당하는 고통을 이기게 하시면, 그래서 평화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제자리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는 가운데 쭉 사사기를 묵상해 가운데 드는 말씀은 뭐냐, 드는 생각은 뭐냐, 제자리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제자리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 여기 보면 왜 이것이 이제 제자리 믿음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믿음이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사기 전반부에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10장 중반에 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한번 우리 세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자, 보세요. 바알, 또 뭐 있습니까?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믿음이 아니라 바알만 섬기던 사람들이 아스다롯도, 아람도, 시돈도, 모압도 점점 악해지고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민족들에게 이번에는 어떤 왕이 쳐들어왔느냐, 암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 지경을 둘러싸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입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용사 입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로 불렸던 우리 지난주에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큰 용사 누구였습니까? 기드온. 하나님은 또 큰 용사 입다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입다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용사였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입다가 어떤 출신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르앗이라는 자가 기생에게서 낳은 자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생에게서 낳았다. 세 번역에서는 장녀의 출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로 쓸 만한 어떤 인간적 자격은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기생 출신이다 보니까, 기생에서부터 나온 자식이다 보니까 본처에서 난 자식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쫓겨난 신세로, 소외된 자로, 억울함을 가진 자로 세월을 보내는 자가 누구였느냐? 입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광야에서 단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큰 용사로 하나님은 또 오늘 입다라는 인물을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입다가 어떻게 이 암몬의 왕과 전쟁을 취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싸움이 필요할까?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전쟁과 좀 다른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 1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사들이 세워지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바로 나아가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자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왜 이 싸움을 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암몬 자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르멜에서부터 야복과 유다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암몬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단지 너희가 내게 차지한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롭게 돌려달라.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잘만 타협하면, 그죠? 잘만 협상하면 오늘은 피를 흘리지도 않고 입다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가 이 선택을 하였느냐? 전쟁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가만히 보면 그 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면 타협하고 돌려주면 고통은 없겠지만 피 흘림은 없겠지만 고난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배신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입다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평화롭게라고 암몬의 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 평화롭게 살자. 세상의 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로 좋게 살아가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용어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암몬의 왕이 평화롭게 우리 하자. 세상의 말로 서로 좋게 살아가자. 교회 안의 용어로 사랑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사랑의 가장 정의가 많은 정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장이 어느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봅니다. 자, 사랑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개념이 뭘까? 자, 4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같이 읽읍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야, 그냥 좋게 살아가야. 뭘 그렇게 따져. 사랑으로 합시다 라는 것 할 때 그 사랑은 뭐냐?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주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한 절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사랑인데, 결론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선한, 청결한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간단히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신앙의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좋게 넘어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행합시다 할 때 그 사랑을 오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지만 타협하면 안 되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는 평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물러서서 전쟁은 없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믿음 다 빼앗기고 나의 신앙의 영역 다 회폐해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수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입단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켜야 될 믿음의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믿음의 영역을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의 영역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영역을 꼭 지키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의 왕이 얘기했을 때 꼭 지켜야 될 그 영역을 수호한 것처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타협하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나의 영역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이 우방이 다스리고 우상이 다스리시는 그런 폐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마무리해져 가는데 나는 오늘 이 믿음의 영역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붙잡았는가? 나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냈는가? 꼭 이 영역들을 수호해서 지켜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영역들, 지켜야 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입다를 통해서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이 선한 영역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입다는 어떻게 이 암몬의 장군에게, 이 암몬의 왕에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네가 나에게 돌려달라는 그 땅을 왜 내가 돌려줄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지를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암몬의 장군이, 암몬의 왕이 결코 자기가 물러설 수 없는, 그죠? 자기가 말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냅니다. 정확하게 증명해냅니다. 입다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지키고 싶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은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이길 수가 있다. 첫 번째 무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 무기보다 낫다. 다른 뜻으로 하면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입다가 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침착한 전쟁을 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성급하게 군사를 몰고 가서 막 성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단련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그 황폐한 환경 속에서 그 내공이 단련되어서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두 번째,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필요한 무기는 뭐냐? 저는 담대함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장수가,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가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만들 때, 300용사를 추려낼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담대함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담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는 그것을 싸워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남유다들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내립은 얼마나 힘이 센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그 힘으로 다 물리치고 이제는 그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애워쌌습니다. 그래 애워싸서 이 사내립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러봐라. 너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둘러봐라. 다 망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지만 그 신들이 그 민족을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땐 똑같은 신이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얘기하지만 너 살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내립이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물 줄게.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빵 줄게. 떡 줄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쫄쫄 굶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담대함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대하 3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32장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군사들보다, 그 인생의 문제보다, 그 물질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병보다 뭐라고? 하나님이 더 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자꾸 양보하라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그 문제보다 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얼마나 은혜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음해하고 아무리 나를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봐야 사람인데, 그래봐야 인생인데 나에게 무슨 해를 주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해도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보는 게 한정적이고 듣는 게 한정적이고 생각하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무게입니다. 이 무기가 있어야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말씀이 주는 지혜. 두 번째 무기는 뭐다? 담대함.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자, 입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 세 번째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느냐? 인내였습니다. 인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입다는 길게 그의 침착함을 가지고 이 암몬의 왕을 될 수 있으면 전쟁하지 않고 물러갈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아주 길게 설득합니다. 사사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전령을 2번이나 보냈어요. 설득하기 위해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성급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겠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욕심을 꺾기 위해서 입다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 선택했어요. 잘 다짐했어요. 잘 출발했어요. 근데 고난이 없느냐? 믿음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목마름도 있을 수밖에 없고 배고픔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해치는 들짐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지혜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잘 출발했는데 왜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하느냐? 뭐 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자, 보세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보세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이 길로 가면,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너를 지켜주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가 없으면 약속한 것을 못 받는다? 인내가 없어서.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멈추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내가 없어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열매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지금 이 길을 달려나갑니다. 마치 육상 경기와 같아서 오래 달리기와 같고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이 달려나갑니다. 자, 달려갑니다. 예.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먼저 결승선에 들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 선배들이 그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뭡니까? 인내였습니다. 인내.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지키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느냐?
인내하며 지켜냈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로서 우리를 지금 화이팅! 화이팅! 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여정입니까? 이 광야길이, 여러분 인생길이 누구 하나 목사님 저의 인생은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평탄대로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내의 경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주님, 그죠?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 마지막 호흡까지도 나를 위하여 다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열매를 받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였습니다. 뭡니까? 지혜. 두 번째, 담대함. 세 번째, 인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좀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믿음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 담대함으로, 인내로 이 암몬의 왕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설득해도 암몬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싸워야 될 내 믿음의 영역이 있어.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번 지킬 거야. 말씀 묵상,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꼭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킬 거야. 그래. 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될 거야 이제. 하고 딱 나갔어요. 근데 이 암몬의 왕하고 똑같습니다.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기는 그냥 더 괴롭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길을 쓰고 더 괴롭힙니다. 더 괴롭혀요. 꼭 사람이 아닙니다. 꼭 물질이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환경에 어떻게 아는지 좀 믿어보려고 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잘 맞던 신발이 안 맞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난다니까요.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한 번의 왕처럼 애를 먹입니다. 입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입다의 후반전을 하세요. 입다가 오늘 광야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입다가.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제 드디어 여호와 영이 충만해서 나가면서 입다가 뭘 하느냐?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입다가. 금용사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나를 마중하는, 가장 앞에서 마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놈아, 너 아직도 모르구나. 번제가 뭔 말이냐? 번제가 뭔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그러면 사람의 제사를 받던 신들은 뭡니까? 암몬의 신,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돼 가지고 용기도 얻었어요. 담대함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 선을 넘어보니까 하나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앞서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입다가 갑자기 용기가 충만하니까 교만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서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들어가니까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외동딸.
무남동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남동녀, 탬버린을 치면서 역시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입다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된 소원,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물러서면 됩니다. 물러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소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딸은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물러서도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본인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또 쫓겨나서 또 광야에 가서 또 이 리더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얻은 이 명예 잃어버릴까 봐, 내가 어렵게 얻은 이 지도자의 자리 잃어버릴까 봐 말을 그냥 취소하면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결과를 오늘 맞이하고 맙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성경은 모든 인물들이 성공과 실패를 다 얘기할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덕이 있으면 흠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의 선한 삶을 갈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선줄로 아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라. 그럴 때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생의 실패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왜냐? 싸우다가 실패하면 더욱 주님 붙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다시 일어나면 네 발자국 가게 되고, 네 발자국 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달리지 못하던 자가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재활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손가락 하나가 다쳐서 다시 움직여질 때까지 그 많은 시간과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 힘줄이 하나 끊어져서 수술받고 다시 예전처럼 구부리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노력이 필요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시 좌절해서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지 말고, 그래서 후퇴하고, 그래서 잊혀지고,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 인생이 이대로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우리 시내가에 심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오미크론인지 뭔지 또 나와서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80% 가까이 맞아도 소용없구나. 오늘 이 지구에 모든 지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뭘까요? 실망입니다. 실망.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어찌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봐야 이 세상 목숨입니다. 그래봐야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목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의 영역을 양보하라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괜찮아. 아이고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돼.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돼. 괜찮아. 말씀 보지 않아도 인터넷 보면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야. 괜찮아. 믿어보면 뭐해. 노력해봐야 뭐해. 말씀 보면 뭐가 달라져. 지금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도 다 그런 공격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공격 다 받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달려가라고 밀어주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먼저 뛰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보조를 맞추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인내하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그 품에 안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느렸지만, 주님 많이 실패했지만, 주님 많이 좌절했지만 그래도 달렸습니다. 꼴등으로 들어갔지만 주님 그래도 달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